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흔히들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간단하게 좀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총신신대원 김창은 교수님의 그 정리해 놓은 걸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 종교, 예술, 철학, 문학, 삶의 모든 방식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비정상적인 죄악이 되었던 것이 이제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동성애, 성전환 같은 것은 예전에는 터부시되고 굉장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단지 삶의 방식이다, 성향이다, 기호이고 가치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이게 바로 상대주의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종교에서도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독교에도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 문학, 예술, 문화, 철학 등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의 다원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용이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서 관용해주고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강요이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렇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무식과 교만과 독선으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쩌면 강요하는 것처럼 그것은 무식과 독선과 교만이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인정해준다는 이 관용이라는 최고의 덕목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는 점점점 퇴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감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보다 감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감정적이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지배되어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의 기초 위에 있는 신앙생활보다 체험적인 것, 신비적인 것,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도 감정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건드려져서 감동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예배야. 내 감정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뭔가 좀 시큰둥하고 메말라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예배는 별로 좋지 않았던 예배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바로 감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혼합주의라고 김창훈 교수님 이야기합니다. 탈장르와 현상,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장르들이 혼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남자, 여자 옷이 없다는 유니섹스 캐주얼이라는 그런 언어로 남자, 여자 옷의 구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음식이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이렇게 섞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 혼합주의적 현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세속화, 이교화,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수용되어지거나 그러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점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제는 자아는 파괴되고 가정은 해체되고 도덕적 권위와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점점 공동체성이 무너져요. 점점 공동체성이 무너져서 가족보다 개인주의가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치와 진리가 무너지고 상대를 인정해준다는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말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지고 자신의 감정과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기복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점점점 그렇게 장악하고 있고 지배하려고 하고 점점점 교회 가운데도 스며들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해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서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이다. 저는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이다 라는 말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진리를 향한 바른 방향을 모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추구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향방 없이 가기 때문이죠. 절대적 진리와 가치가 없기에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생.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은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모르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사라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인이었죠. 지극히 감성적이며 감정에 지배되어서 가정이 해체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들의 VIP로 삼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는 고립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우물가 여인은 6절을 보면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시각으로 보면 낮 12시, 정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이죠. 가장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죠.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을 이 여인은 선택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우물가 여인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히키꼬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히키꼬모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말이 크게 와닿거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틀어박히다, 숨어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틀어박히다, 숨어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회피해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일본이 2010년부터 여러분 이 히키코모리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키코모리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둔형 외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2022년에 한국에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15세에서 35세까지 여러분들 조사를 해봤는데 2022년에 22만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0만 명 가량이 은둔형 외톨이다. 몇 살부터요? 15살부터 35살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범위를 더 넓히면 남녀노소, 여러분들 특별히 노인들이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60만 명의 몇 배로 그렇게 추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을 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이 버림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고단함과 지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비난과 정죄의 손짓으로 말미암아 혼자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 혼자만의 고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일본과 비단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고립에 대한 일들은 너무나도 커져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이해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2018년에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있는 일입니다. 2018년에 고독부 장관이라는, 고독부 장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독부 장관이라는 그런 장관이 생겼습니다. 이 고독부 장관은 외로움 장관이라고도 하는데, 외로움, 고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전략을 수립하고, 여러분 영국은 1년 중 5일 동안 외로움 인식 주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에는 소외된 친구, 가족, 이웃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촉구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국뿐만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외로움 책임 장관 신설을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외로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외로움과 개입 전략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모던 시대에 고립, 외로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외로움이라는, 고독감이라는 무엇인가를 쫓고 그 무엇인가를 통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고, 게임과 도박을 찾고,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가고, 음란과 쾌락과 방탕에 빠져들어가고, 쇼핑 중독과 약물 중독과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 중독에 빠지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런 고독감과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여인은 그런 고립의 그늘에 깊이 빠져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우물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고립감과 고독감과 깊은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말을 건네기를 소망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웃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들을 깊이 다시 한번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픔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점점 골마 있고 그들의 마음은 정신은 피폐해져서 상처로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처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처,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웃을 믿지 못해요. 이웃을 의심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웃이 던지는 평범한 말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의심하고 불신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거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먼저 이 여인의 민족의 그 역사적 상처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받아온 역사적 상처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 통일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분열 왕국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게 돼요.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회유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서 아니면 옮겨진 이주 지역에서 자유롭게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전략을 쓰는데 순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순수 혈통을 망가뜨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당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히 여길 만큼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과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만큼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또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실패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관계에 대한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다가 남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여인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까지 합하면 6명, 6번의 결혼, 5번의 헤어짐. 여러분, 헤어진 이유를 성경엔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짐과 만남, 만족하지 못한 실패와 좌절의 상처가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비난과 정죄도 있었을 거예요. 저 여자는 실패한 여자야. 저 여자는 남편 바꾸기를 밥 먹듯 했던 여자야. 어쩌면 이런 실패는 이 여인에게 참으로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비난을, 손가락질을 면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주위에는 이런 실패와 좌절과 아픔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고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픔이 없어 보이지만, 상처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진학에 대한 실패, 건강에 대한 실패, 자녀에 대한 실패, 가족에 대한 실패, 물질에 대한 실패. 여러분들, 이런 실패에 얼룩진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들은 VIP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름에 가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했던 예수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좀 말이 좀 애매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0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인아,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겠니? 그럼 생수를 줄게. 너가 나에게 주는 물, 그 물은 먹어도 내가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은 목마른 물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으면, 고립감과 상처로 인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을까? 얼마나 고립감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가운데 혼자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았을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의 특징. 현대인의 굶주림이라는 에세이를 보았는데 제가 좀 발췌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통일 시대를 누리고 있으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소모의 밑바닥에는 진정한 만남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여기에는 대화의 굶주림, 접촉에 대한 굶주림,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고 따뜻한 손길을 접촉할 사람이 없고 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다. 참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늘 굶주린 것 같아요. 늘 목마른 것 같아요. 어느 작가가 이야기하는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 타는 듯한 목마름,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목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목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말라해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 세상에서 그렇게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찾고 또 찾았지만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에게 이제 물동이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외로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머물러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그 예수님을 와서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은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그런데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목마르지 않아. 왜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더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를 외치며 우리는 늘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들어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옵션, 선택이 아니라 간절한, 너무나도 간절한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을까요? 왜 다른 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꼭 가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고독감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꼭 만나야겠어. 내가 누구를 꼭 만나서 그의 고립감과 상처난 마음과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되겠어. 이것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보듬교회 12시 예배에 꼭 갔으면 좋겠어. 그곳에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의 마음을 만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립된 사람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목마름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고립감과 상처와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찾아갑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